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진리 앞에 다른 게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교회 다니는 내내 온갖 나쁜 짓을 반복하고 저질러도 면제와 구원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신예정설이라 그래요.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예정설이야. 네가 이렇게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네가 연쇄살인범으로 살아도 마지막에는 예수 믿고 구원된다고 하는 신이 너의 인생을 예정해 줬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칸트가 말한, 아니 칸트라는, 죄송해요, 켈빈이 말한 신예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거야. 기독교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불교나 원불교는 어려워. 네가 스스로 구원받으라잖아. 나는 석가모니 부처를 믿으면 구원된다. 이러면 좀 쉬워요. 그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죠? 그냥 죽이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자력으로 공부하라는 뜻이야. 남의 말 듣지 말고 남의 것에 빗대어서, 자,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해줘요. 부처란 탐진치를 없애고 개정애를 갖고 이걸 나누어서 자리입하는 부처야. 이걸 얘기하면 이걸 그대로 믿고 가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되는 거예요. 부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자력의 공부, 자기의 공부를 해서 간신히 한 10억 명 중에 10억 명이 한 100년에 걸쳐서 한 명쯤, 100년에 걸쳐 10억 명 중에 한 명쯤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처 되면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절과 교당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중생이 되어서 열심히 부처 되려고 노력해야지, 노력하는 걸로 만족해야지 부처가 돼버리면 곤란해요. 전부 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생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애 안 써도 애 안 써도 중생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애를 쓰면 중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애를 써요. 그만하다가 까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는 고정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고정된 신앙, 변치 않는 신앙. 하지만 불교나 원불교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신앙이에요. 그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끝없이 매 순간 흘러가는, 형체가 보이지 않는. 이를테면 여기에 이런 상이 있다고 합시다. 이 이런 상이 고정되어 있나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이런 상은 우주가 돌듯이 돌기도 하려니와 옆으로 이동하기도 한다고 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끝없이. 다만 우리가 이미지로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것 뿐이에요. 이미지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 부처가 절에서 대웅전에서 불상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부처가 고정되어 있나요? 부처는 불상이 아니죠. 불상은 부처의 한 이미지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만든 거고, 모든 부처들은 끝없이 이 육도 아니거나 육도 바깥에서 부처는 이렇게 흘러가고 움직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고정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흘러가고 움직이는 신앙,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를 해결하는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200쪽에서 243쪽까지 하는 말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긴 것을 한꺼번에 쫙 읽은 거랑 똑같아요. 원래 티벳 가면은 뭐 하나 이렇게 돌리면 경을 읽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다행히 돌리는 걸 우리 강사님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혹시 제 말에 의문이 있거나 너는 틀렸거나 이런 사람이 가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중성 미자하고 또 연예인들이 가게 된 식사하고는 어떻게 가요? 글쎄요, 제가 몰라서. 식사도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을 가진 물질인 거죠. 근데 중성미자는 얘가 태양이나 달에서 온대요. 우리 내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나 달에서 중성미자가 발생해서 우리 쪽으로 온답니다. 우주를 통과해서 오는 건데,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콘크리트 건물 통과 못 하잖아요. 얘는 통과해서 세포에까지 전달이 된대요. 세포에 전달될 때, 그때 질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질량이. 그럼 세포에 자극을 주는, 그러니까 세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의 시작, 생명의 시작점을 생각해 볼 때, 생명의 시작이 창조론을 생각하면 생명의 시작이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발견된 건 이제 중성미자의 존재. 다른 별, 태양이라는 별에서 그런 게 우리한테로 와서 우리 세포를 끝없이 자극해서 세포를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있는 한 물질이다. 예전에는 그냥 빛인 줄 알았는데 세포를 통과할 때 질량이 생긴다. 그리고 다른 세포를 다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중성미자가 스스로 바꿔주기도 한다는 논리를, 그걸 발견해냈으니까 겨우 신문 기사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읽은 게 아니니까 그것에 관련된 질문을 더 하시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근데 가끔 컴퓨터 켜시면 네이버 같은데 이제 초기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과학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이 과학 기사를 반드시 꼭 읽어요. 재밌으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얘기해, 우리나라는 노벨 물리학상, 의학상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이유는 대학이 오래전부터 기초학문 분야를 없애버렸어요. 요새 대학에 가면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구과학과, 의학연구학과 없어요. 병원, 치료가는 의과는 있지만 의학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학문을 죽이고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무슨 공학과는 엄청나게 많아졌어. 융복학, 딱 섞어놓은 건 많은데 기초는 없어요. 또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주죠? 이런 기초에다가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기초학문 분야에 지원도 끊었고 과도 없애는 방향으로, 무슨 이름으로 그걸 하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해요. 그러면 이제 지방대학교 중에 상당수는, 서울에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과가 없냐면 국어국문학과 없는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국어국문학과, 역사학과, 철학과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이런 과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 인문에서는 뭐죠? 문학, 역사, 철학이 인문의 기초학문 분야잖아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없애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노벨상 받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일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철두철미하게 지원해요. 기초학문 분야를. 이게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구조조정과 취업률과 마케팅과 눈앞의 실효성과 효율성, 취업,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저런 일로 평화학과를 만들거나 평화대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대학교 총장님이나 그 밑에 사람들이 그랬을 때 취업 문제를 물어봐요. 이 과가 무슨 취업이에요? 그 과를 나와서 취업하려고 들어가는 애가 문제지 사실은. 평화학과 같은 데서는 취업하려고 그 과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려고 하면
과나 대학을 만들고자 하니까 그러면 얘들의 진로 취업은 뭡니까? 대답하니까 저는 속으로 아이 사람아 당신이 총장이긴 하지만 멀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참으로 쓰잘데기 없는 짓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해차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인간은 그 휴식을 얻어요. 반드시 이익을 얻는 일, 반드시 효율성을 가진 일, 반드시 실효성이 있는 일, 반드시 눈앞에 성과가 있는 일만 하도록 만든다면 아마 인류는 진작에 멸종했을지도 몰라요. 쉬는 시간을 안 주잖아. 쉬는 시간이 만들어진 게 뭐예요? 해차하는 거, 딴짓하는 거. 해차라고 딴짓하는 것이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문화고 예술이에요. 영화가 우리 먹고 사는데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쳤을 때 영화를 보고 깔깔거리고 웃거나 아니면 많이 울거나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차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를테면 모기도, 이도, 빈대도, 벼룩도 다 만유의 한 체성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미물이라고 해서 쓸모없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우주가 어느 한 축이 무너지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지만 나를 보는 정말 미워요. 질문 있어요. 예. 사실